가벼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늦게 나왔을 때입니다. 연애 초반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하지 마. 나 하나도 안 지루했어. 대신 벌로 여기다 뽀뽀해줘. 그런데 과도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나는 시간이 썩어도는 줄 알아? 이제 연애 말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미 가고 없습니다. 데이트를 끝나고 여자친구를 집에 보내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애 초반기에는요, 곱게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기사님한테 부탁하죠. 기사님, 어디까지 조심히 안전하게 잘 데려다 주세요. 과도기, 권태기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혼자 갈 수 있지? 나 건너가서 탈게. 연애 말기가 되면 어떨까요? 없습니다. 먼저 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모두가 변해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느냐를 우리가 주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만약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내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도 또 당신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조금 있는 반면에요, 대부분은 두 번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좋게 변해가면은요,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겠죠. 반대로 결혼 처음 했을 때보다 점점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안 좋아지면은요, 다시는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언제나 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열정도 늘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느냐, 그렇지 않고 점점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느냐를 우리는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죄에 빠져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일도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품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꿈의 사람 요셉이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요셉이 있고요, 예수님의 친부 아버지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성경의 복음서들은 각각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은요,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기록을 하고,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이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회 지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접했는지 몰라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남들 앞에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영어 성경인 NKJV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Joseph of Arimathea, being a disciple of Jesus, but secretly, 비밀스럽게, 숨겨서라는 의미죠. For fear of the Jews,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우리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정도,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지탱해줄 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자신의 지지 기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왜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의, 목수 출신의 배우지 못한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은 저 촌동네에 사는 유대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유대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 이 시대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스텔스 그리스도인, 스텔스 크리스천이라고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날 동안 막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죠. 그 바이러스를 가리켜서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검사 방법으로도 검사가 잘 안 되고, 은밀하게 어떤 경로를 알 수 없이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가리켜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비밀리에 숨겨진 채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게 스텔스라는 형용사가 가진, 명사가 가진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런 스텔스 크리스천이라고 명칭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선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다, 아니 심지어는 목사다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당할 불이익,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 사람들에게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혹시 그런 비겁한 모습이, 이런 비겁한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크리스천들이 등장을 할까?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많은 차이를 보일 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거룩한 행색을 하고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식당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나보다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보면 거리낌 없이 반말하고 막말하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할 거예요. 왜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습에 걸맞지 않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통성 기도하자로 오면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는
잠시 눈을 감고 하는 그 식기도조차 그냥 거르고. 왜? 기도하는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스텔스 크리스천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우리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걸 내가 교회 성경책 주일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를 다 알 텐데 마음대로 성질 낼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욕설할 수 없잖아요. 불편해집니다. 물건값을 마음대로 깎을 수도 없습니다. 택시 타갖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그렇게 막 성질 낼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오실 때 혹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교회 앞에 내리시면서 거스름돈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사분이 교회 가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잠깐 출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달라스에 있는 꽤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본인이 평일날 어디 볼일 보러 어디 다른 지역을 가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익스프레스웨이라고 그 고속도로에 일반 차선과는 달리 돈을 내면 빨리 갈 수 있는 비워놓은 차선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막히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그런 도로예요. 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옆 차선보다 더 느리게 가는 앞차를 만난 거예요. 이 돈을 내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그 차선을 타고 있었는데 앞차가 안 가니까 못 가잖아요. 빵빵 하면서 비키라고. 근데 안 비키더라는 겁니다. 옆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그랬더니 창문을 쓱 내리면서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잠깐 다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기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로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놓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한꺼번에 읽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이죠? 전도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교회 가자, 아이고 마음에 평안이 있대, 다 잘 되게 해주신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뜻은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해석해야만 온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어진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쉼은 교회 한번 나왔다가 갔다라고 해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갔다라고 해서 너희 마음에 평안이 너희 마음에 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말씀은요, 내 멍에를 메어라 그럴 때 너에게 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멍에가 뭘까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쥐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는 요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크를 멍에를 쓰다 혹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다라고 영어 사전은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밭 가는 소 목 위에 씌워진 이 어떤 기구 장치를 이 요크 멍에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소를 멍에 없이 풀어놨습니다.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습니다. 밭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됩니다. 이 멍에가 해주는 역할이 뭘까요? 해석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얽매는 것이 이 멍에고요. 이 멍에를 쓴 소가 주인의 의도대로
원하는 방향, 원하는 깊이만큼 정확하게 밭을 갈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멍에가 씌워져 있는 것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받을 평안과 복과 마음의 안정감, 여러분 이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의 흔적을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지고 인을 박은 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멍에를 쓰는 자만이 내가 허락하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멍에는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싫을 수 있어요. 싫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고, 오늘 주일에도 교회 오고 싶어요? 연휴인데 나도 놀러 가고 싶죠. 나도 어디 해외여행 가서 뭐 이렇게 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멍에는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불편함, 올가맴이 아니라 자유함, 쉼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멍에가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삽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요 참된 자유함이요 참된 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동화 책의 내용이 생각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는 엄마가 창피해라는 제목의 어린이 동화입니다. 생선 가게를 하시는 엄마를 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엄마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 친구들에게, 남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늘 남루한 행색에 생선 비린내가 풀풀 나는 엄마를 내 엄마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밝히고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참관 수업에도 우리 엄마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교시가 지나고 엄마가 드르륵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짝꿍이 쿡 쉬면서, 야, 너희 어머니 오셨어? 엄마 오셨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짝꿍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짝꿍이요, 의아한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왜? 나는 엄마가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 짝꿍이 얘기해요. 자기는 할머니랑 허름한 집에서 둘이만 살고 있다고. 엄마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이혼해서 각자 집을 나갔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집을 찾아오지도, 나를 만나러 오지도 않는다고. 엄마 행색이 저러면 어떠냐고. 나는 엄마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그래도 행복하겠다. 같이 사는 엄마가 있잖아. 난 없어. 엄마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야. 또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보는 거, 엄마 옆에서 껴안고 잠자는 게 소원이야. 그날 저녁에 이 학생이요, 며칠 전에 엄마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미워서, 부끄러워서 엄마 생일 모른 척 지나갔다라고 해요. 엄마에게 편지를 써놓고 잠이 들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아들이 쓴 쪽지를 보고 참 마음이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엄마, 이틀이나 지났지만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랑 장미꽃이에요. I love you.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이 엄마가 이 잠든 아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숨기려고 했던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엄마는 한없는 행복과 또 더없이 밝은 미소로 이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모습이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부인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지금 한참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66kg급에서 유도 동메달을 획득한 안바울 선수의 모습입니다. 경기를 끝낸 직후에 저 매트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메달이라서 뭐 저렇게 유난을 떠나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값진 메달이에요. 이 선수가 훈련 도중에 시합을 준비하면서 햄스트링에 부상을 입었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매달렸더니 감사하게 출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도우셨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동메달이라는 이 값진 메달을 획득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환한 미소였을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이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42절 43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2절 43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변화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남기신 채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진 시간은 단 3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상에서 내려서 장사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아니요, 다 도망갔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에 회개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각자 뿔뿔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도망가 있던 이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43절에 당돌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톨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감히 담대히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성경의 번역본은 boldly라고, 혹은 다른 성경은 taking courage라고, taking courage, 용기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당돌히라는 뜻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빌라도 앞에 섰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그 빌라도 앞에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노라고 이제 담대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면으로 목도했던 겁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구나. 저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눈으로 목도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요, 이제 더 이상은 세상 속에서 숨지 않을래. 이제 더 이상은 숨어서 예수 믿지 않을래.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나는 밝힐래.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생겨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언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담대히 직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소중히 드릴 수 있는 것, 날마다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숨어서 믿는 나약한 스텔스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담대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만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주변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많이 익숙한 한 이름이 등장하죠. 니코데모.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이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한밤중에 아무도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던 그 니고데모 역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도 숨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도 두려웠지만 아리마대 요셉, 그 사내들인 공의 동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비겁하게 이렇게 숨어서 지낼 수는 없겠다. 그래서 100리트라쯤의 향품과 모략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 위에 바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00리트라는 약 한 34kg에 달하는 향품인데요, 이 정도의 양은 당시 왕의 죽음 때 사용됐던 그런 장례 용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뭘 가리킬까요? 니고데모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 나약한 신앙, 숨고 살았던 그런 신앙에서 담대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변화가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문에. 이것뿐입니까?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롬이라고 하는 요한나 등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습니다. 국사범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중범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범죄자의 장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자신도 그의 동조자, 추종자라는 오해와 선입견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시너지 효과,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임직식을 얼마 두지 않아서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일이 좀 잦아지게 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곧 10월 22일이 되면은 새로운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임직식을 할까? 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타이틀을 주어서 저분들을 교회 앞에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복받고 내 마음 평안하자라는 그런 나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앞에서도 나는 당당히 예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살아가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통로로서 사용을 받자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왜 장로가 돼요? 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됩니까? 교회에서 계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로 거듭나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직자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일을 쳐주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셨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분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일가 친지들과 형제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신 분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차례 대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보니 아직도 일가 친치, 부모, 형제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난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히 밝히지 못하시는 분, 부끄럽고 찌르실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끄럽고 찔리시라고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당당히 밝히지 못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숨어서 믿어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면 우리는 또 우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터,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드려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중식, 점심 식사 하실 때 부끄럽다라고 기도하는 동 마는 동 지나치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속에 담대히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저자가 인생 말기에 있는 환자들 50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이 뭘까?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조사한 내용이 저 책에 담겨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일, 그것을 지금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일, 그것을 지금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꼭 이렇게 했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뭐 주식 살 걸, 땅 사놓을 걸, 전혀 그런 대답은 단 한 명에게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후회하기 전에 꼭 해라 하세요라고 권면하는 것들은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 시선을 마주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 시선을 마주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왜 조금 더 그러지 못했을까를 후회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간과 기회, 그리고 아직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조언을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겨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찾아보지 못한, 함께 나누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평소 하지 못한 대화, 평소 하지 못했던 일들, 함께 자녀들 손을 잡고 산책도 하시고 같이 맛있는 식사도 나누시면서 그런 인생의 조언과 사랑을 나눈 대화도 한번 곁들여 보시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더 풍성하고 더 복된 명절 연휴의 마무리가 될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일,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는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주님과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것. 목사님,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러한 사랑의 대화, 사랑의 행동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실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심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연약하게 숨어서 믿는 그런 나약한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담대하게 밝히고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